샬롬, 안녕하세요. 정릉교회 부목사 최광우입니다. 정릉교회 한 가족으로 신앙을 이어가시려는 교우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을 영상으로 대신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뒤이은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인데요. 오늘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교제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박수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정릉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정릉교회 신앙고백은 193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차 총회에서 교리적 선언으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1997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2차 총회에서 신앙고백으로 선언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정릉교회 신앙고백입니다. 오늘 양육 시간을 같이 잘 보내시게 되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정릉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정릉교회 첫 번째 신앙고백, 교재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재 5쪽을 보시고 첫 번째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리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더불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땅에 경계와 질서를 부여하셔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심지어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피조세계도 그와 같은 상태였지만 우리 역시도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우리 안에 정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인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나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죠.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선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또 그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를 넘어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아주 순전한 복음 앞에서도요, 한 가지 살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이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이 안에 죄가 틈탔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익숙하게 이 이야기를 잘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5쪽 2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틈타 인간은 오염되었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테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경계를 상징하는 선악과가 놓여 있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동산 모든 것들을 인간이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의 유일한 상징이었던 선악과만큼은 존중해 줄 것을 인간들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주권인 선악과를 결국 침탈하고 말게 되죠. 이때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신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할 때 도덕적 범죄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근원적 원죄,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그와 같은 근원적 원죄로부터 인간의 범죄가 열매처럼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죄의 이해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오염되었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을 떠나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사망, 죽음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죄에 종속된 인간을 내버려 두셔서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맞게 할 수는 없으셨어요. 바로 6쪽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인데요. 함께 세 번째 신앙 고백을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존재 인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대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분들도요. 그리고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종종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인간이 죄를 극복해서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 스스로 찾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죄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대책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반대로 또 하나의 필요가 요구되는데요. 인간의 죄가 초래한 고난과 고통, 수치를 고스란히 경험해야만 했기 때문에 대책은 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즉,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인간을 벌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켜야만 했거든요. 즉, 죄를 지은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이것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인간의 죄를 벌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정의 또한 만족시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죄를 지은 인간을 반드시 심판,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간을 죽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인 정의가 문제가 되는 딜레마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대책,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처럼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 없었다면 반쪽에 불과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한 가지 있으셨거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 갱신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즉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단연 성령의 역할은 이뿐만은 아닐 겁니다. 더 많은 사역들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주요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양육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존재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갱신시켜 나가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결국, 종말이라고 부르죠.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완벽히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거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지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가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전혀 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누군가는 인문학 서적 중 하나로 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우리 5번째 신앙 고백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상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본문, 아주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더불어 히브리서 4장 12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인간의 전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인 성경에 대한 태도를 매우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실제이고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일상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 다른 어떤 것들이 일상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야만 할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야만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언젠가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 땅의 끝을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믿는 6번째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그때에는 정해진 이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요즘 부연이긴 하지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아주 중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땅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해진 이치대로 모든 사람, 나를 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마지막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곧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져오는 이 땅에 대한 결과는요, 몹시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죄는 영원히 사라져요. 죄의 결과인 사망 역시 예수님께서 정복하시죠. 이게 바로 영원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이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는 그때에 가서는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족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에 완전히 순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최후 승리를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목적을 바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는 이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능교회의 신앙 고백은요, 이처럼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 사건과 말씀에 근거하고요, 기독교 대한 감리의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교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길게 나누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를 보며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한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즉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는 삶을 차츰차츰 경험하게 됩니다. 단번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듭나는 삶을 차츰차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며 말씀이 가리키는 끝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를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연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정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비롯한 이 땅을 창조하신 삼위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여 저지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 길을 용서해 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나를 변화시켜 거룩을 추구하게 함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나는 이제 전과 같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연습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임하여 다시 살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나이듯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두 번째 새가족 양육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